오늘은 무엇을 심으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심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이 벌써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 모두는 뜨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올해는 이것은 꼭 이루어야지, 내 이런 습관 올해는 반드시 끊어야지. 그런데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말 여러분 무엇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습니까? 결심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계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의 80%가 2월이 되기 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언제 무너진다고요? 2월이 되기 전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어야 된다.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물질 세계의 법칙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왜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아침마다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진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자꾸만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 함정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내가 정말 무엇을 심었는가? 앞으로 남은 11개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아직도 11개월이라는 그런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올 한 해 동안 심을 것 심어서 연말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 사역에 심으십시오. 말씀 사역에 심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함께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오 이 말이에요. 코이노네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다, 동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럽은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당시에 라틴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었고 일반 백성은 그 내용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웅장합니까? 중세기에 건물은 웅장했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접근하게 만들었고,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강의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정직한 상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토마스 카라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말씀이 돌아왔을 때 생명도 함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을 때 생명도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고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된 건강한 성도들이 자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은 먼저 내 심령에 내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 교회의 김 집사님 이야기. 이분이 신앙생활을 15년 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참 말씀도 귀에 잘 안 들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은혜가 없을까? 어느 날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벽마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집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김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말했으면,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먼저 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전혀 다르게 들려요.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에 갈급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멘. 이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코이노네오, 이 말은 곧 함께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 말씀 사역에 동참할 때 첫 번째로 열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먼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먼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 여러분은 기도로 심을 수가 있어요. 기도로, 김 집사님처럼. 청교도들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는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김 집사님처럼 먼저 내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청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졸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격려로 심을 수 있어요. 격려로. 여러분, 교육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 배려. 말씀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코이노네오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금요일, 토요일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집중하는데,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있는 것은, 그 설교 준비하다가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다른 거 하면은요, 준비하는 게 이게 흐름이 있는 게 깨져버리거든요. 만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딱 보시고 1시간 정도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아니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3시간, 2시간 이상 그렇게 계시는데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참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막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할까, 내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배려해 달라는 거, 배려해 달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남은 12개월 동안 말씀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주부터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심으십시오. 성령에. 여러분, 말씀 사역에 심는 것이 교회 전체를 위한 투자라면 바울은 이제 우리를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끌어오는데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유익하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런 부분, 영성생활, 그것을 타치하는데 오늘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데, 육체를 위한 그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의미해요. 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는데, 육체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뭐를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인생을요, 숙명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 팔자가 원래 이래. 팔자 소관이야. 운이 없어서 그래. 뭐 좀 잘 되면 뭐예요? 운이 좋아서 그래. 기독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아멘이십니까? 내 팔자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성경은 뭐 운이 어떻고 저떻고 내 팔자가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저주를 택하는 것 아니고, 그죠? 사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택했다? 생명을 택했다. 여기에 택하라고 말해요. 택하라. 이건 뭐를 말하죠? 선택을 말해요.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하게 되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거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막 부추겨요. TV는 날마다 속삭여요. 더 많이 소유하라, 남보다 앞서라, 더 좋은 것을 가져라, 물질, 명예, 인정. 물질과 명예와 인정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명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명예, 인정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할 때 본문이 말하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되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대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 미국 이민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는 말했어요. 미국 이민 가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자.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었고, 이민 1세대들이 주로 그랬잖아요. 자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애들 돌보지는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뼈 빠지게 노력한 거예요. 뼈 빠지게 노력하는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그 자녀가 그만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약에. 실망한 부모가 울면서 물었대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해서 가슴 아프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킨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물질을 위해서 심었어요. 물질을 위해서. 결국은 따져보면은요, 돈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말한 대로 결국은 그런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요. 어느 교회에 정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심하게 빠졌는지 점점 폐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포기하세요. 이제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집사님이요, 오늘 본문 8절을 읽고 깊이 결단을 했대요. 이제는 앞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심자, 성령을 위해 심자,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님, 제 아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자리를 오직 성령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성령을 심었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요, 청년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청년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간증했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가 10년 동안 성령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본문의 약속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똑같은 10년이에요. 한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심었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고 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육체를 따라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최우선 순위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매일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요, 스마트폰 대신에 성경을 먼저 펼치세요. 그리고 잠시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아니, 단 3분이라도 좋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멘? 근데 제 폰도 옆에 있었어요. 제 폰 바로 옆에 그 울리기 위해서 딱 놔뒀어요. 그럼 폰 들고 폰부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봤어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다 중독이 돼가지고 폰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좀 바꾸세요. 출근길에 이것저것 들을 수 있지만은 찬양 한 곡이라도 들으세요. 한 곡이라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큐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단 10분만이라도 7분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성령을 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가짐에 이것이 바로 인격을 만들고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바로 영생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 이것들이 영생의 현재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행에 심으십시오. 선행에. 우리가 말씀 사역에 심고 성령에 심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내가 은혜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선행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착한 일, 선행. 여기 보니까 모든 이에게 하라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여러분 셀 안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탈무드나 지에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가정부터, 그 다음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언제 심어야 합니까? 언제? 기회 있는 대로.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언제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언제가 기회입니까? 언제가 기회예요? 훌륭하십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잠언 3장 27절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지금 오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항상 미루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하지 뭐. 내 은퇴하고 나서 하지. 은퇴하고 나서 못 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수확하려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 내내 돌봅니다.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회가 막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칩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이죠? 약속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이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이제 나 그만할까? 그러나 본문은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열매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2026년 1월이 이제 주일은 오늘로 끝나요. 그러나 아직도 11개월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사역에 심으십시오. 성령에 심으십시오. 선행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운 노력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께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어요. 봄이 지나면 심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고 기도를 심고 아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 본문의 약속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